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는 그런 말 중에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그저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을 걸고 신뢰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우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네, 마음속에 답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라고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믿음은 암과 서로를 향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인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믿는 만큼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국의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몇 %였냐면요, 전체 종교 중에서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한 그 퍼센트가 14%였다고 합니다. 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들으시면 조금 헉 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가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불교와 천주교가 몇 %가 나왔을까요? 한국 기독교가 14%였을 때 불교와 천주교는 50% 안팎의 호감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2등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낮고 신뢰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14%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응답자들의 대답을 살펴보니 기독교 신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이유가 부패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이유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지나친 전도, 그리고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을 이유로 삼았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자라온 과정에서 보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지금 제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을까? 오늘날의 이런 신앙에 많은 혼란과 기독교에 대한 왜곡이 왜 생겼을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믿는 것, 막 믿는 거라고 하죠. 막연한 신앙은요, 그냥 신앙에만 머무르려고 하고 현실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한 권만 읽고, 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편견에만 머무르고
그 막연한 신앙은 때로는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혐오와 차별의 말들, 차별의 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읽는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인가? 더 상세하게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성경,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목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믿음과 아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함께 자라고 이끄는 성장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네, 우리 자랑인 우리 유치부 학구미들 진짜 성경 일독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성경을 일독했는지 밖에서도 우리 장로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보는 성경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속안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그림책이 아니에요. 그림이 간혹 있고요, 글밥이 꽤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720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 720페이지는 신학생들도 참 어려운 책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하지만 이 책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읽어줄 수 있는 말투로 그랬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이런 어투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6월 21일까지 15주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주일에는 쉬어가는, 그렇게 15주간 성경을 읽은 날수는 총 90일이었고요 이렇게 90일 동안 성경 1독을 완성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네, 이렇게 대단한 일, 박수 한번. 네, 사실 이 일들을 기획하면서 몇 명이나 신청을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은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우리 어른 성경책 값만큼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성경을 읽으려면 돈을 좀 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비로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한 가정에 2명이 하는 경우에는 누구도 이렇게 쏠림 없이, 아까 마이크 쟁탈전 보셨죠? 네, 성경책도 한 친구당 1명씩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또 재정을 드렸습니다. 네. 이 성경 읽기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 친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우리 한글을 아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학구미 부모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부모님들이 전체를 읽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말씀을 읽어줬고 하루에 거의 한 5페이지, 6페이지 읽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하나일 때도 있었고 2개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하루를 다 완료하면, 오늘 읽을 분량을 다 읽으면 저희가 단톡방에서 학구미 통독 완료, 이렇게 하온이 통독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트를 하나 보내주고, 전체가 다 통독 완료를 했을 때는 제가 잠들기 전에 전체 통환입니다 하고 기뻐하는 그런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성경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기도문을 읽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학금 성경통독 가족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 학구미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문을 제가 작성해서 코팅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읽어주셔도 좋고 우리 학구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도 좋고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90일쯤 되니까 이미 아이들이 다 외웠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랑 친한 전도사님이 애들이 영을 어떻게 아냐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다는 걸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냐 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극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 함께 읽어주는 부모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의 지식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손 내미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칙은 저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읽기를 진행한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판적으로 성경 읽기였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즘에 우리 어른들도 읍니다. 네, 읍니다로 끝나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옛날에 기록된 책은 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가졌던 성경책이 세로로 된 성경책이었습니다. 세로 읽기. 그런데 이렇게 그 옛날 성경을 지금 읽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대화를 이번 주에 다시 복귀하는 것도 정말 그때의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을지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줬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교우님들께 이 질문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친구들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해야 했는지. 여러분들 이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엉뚱하지만 분명히 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창세기부터 그 구약 이야기를 거쳐서 신약 이야기를 읽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구약에서의 여러 기적들, 예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 우와 하나님 진짜 대단해 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죽었지? 라는 비판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잔소리를 좀 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들 절대로 이 이야기 읽어준 다음에 퀴즈 내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네. 제가 퀴즈 절대로 내지 마시라고 했던 이유는 이 성경 읽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 관계성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보 습득으로 남을까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퀴즈를 맞추면 뭔가 보상이 있겠죠? 칭찬도 받고. 그래서 이야기는 잘 알아가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쿡 찔러서 얘기해봐. 오늘 읽은 얘기 뭐 했지? 다윗이 오늘 무슨 일 있었지? 이렇게 막 물어보면요, 애들이 읽기 싫어해요. 이제 더 이상 안 읽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 퀴즈 내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90일까지 아무도 낙오하는 친구 없이 모두가 다 완주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읽자고 했고, 그리고 그 질문들, 아이들이 나오는 그 질문들에 답을 그냥 주지 말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방식,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답해주지 말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대답해주고 저에게 그 질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해줄 수는 없고요, 저희 학교에 계신 우리 기독교 교육 교수님께 저는 이제 질문을 드려서 이렇게 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냥 아이들이 어떤 시각, 어떤 필터를 거쳐서 어떤 해석의 작업을 거쳐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그런 질문들로 가득하기를, 그러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했던 혐오와 차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일, 이런 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성경 읽기를 진행했던 방식은요,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요,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서 온몸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쳐주는 관절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관절마다 각 부분에서 알맞게 역할을 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네. 저는 우리 학구미들이 결국 이뤄갈 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장난감이 이렇게 많이 있고 맛있는 것도 되게 많아. 정말 정말 좋은 곳이야. 그런데 너희들 혼자 있다면 어떨까?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정말 모두 시무룩해졌어요. 놀 친구가 하나도 없다면 어떨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심심하죠, 재미없어요, 이렇게 시무룩하게 대답을 했어요. 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이 결국 이 땅에서 이뤄가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까 간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학구미 성경 통독이 90일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희가 매일매일 각자 읽을 분량을 읽고
통독 완료를 외쳐요. 그래서 다 읽으면 제가 전체 통독 완료입니다를 외칩니다. 일주일에 이게 5번이 연속이 되면 제가 주일에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담감이 생기냐면 우리가 안 읽어서 이번 주에 우리 학구미들이 아이스크림을 못 먹으면 어떡해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자녀 그냥 아이스크림 사주면 되거든요. 사실 그냥 이 불평을 잠재우려면 그냥 사주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선한 부담감이 우리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하는 그 아이스크림 먹기를 못 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90일까지 아름답게 잘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알면서 나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말씀 읽기가 이렇게 하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세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지금처럼 기독교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들 진짜 괜찮아,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 믿음의 삶을 보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믿는 사람들 정말 괜찮다, 역시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다음 세대의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이 말씀 읽기를 도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으로 말씀 읽기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일독을 한 친구들 너무 귀한데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일독이 아니라 계속 그 성경 읽기의 나이를 늘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읽을 때, 3번째 읽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한 번 다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학금 통독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